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가 아니죠.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죠.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했죠.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불행을 겪어본 사람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마냥 돈이나 벌고 마냥 직이나 자랑하면서 그런 자들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마귀 자식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오전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시고 이 예배 환경을 잘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각가지 개인들이 사정은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모양은 다 같습니다. 진지하고 신실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지만 어쩔 때는 건강이나 또 세상 삶을 사는 삶 환경이나 또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척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경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자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더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시고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하는지 불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깨달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지금 이 시간까지 임하지 않았다 같으면 주님의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려고 애를 쓰죠. TV 뉴스는 매 시간 더 자세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즐거운 뉴스도 있지만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다치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 머리끼트 다리 밑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우고 침몰한 사고로 7명이 죽고 19명이 실종되었죠. 실종된 관광객들의 시신을 찾느라고 헝가리 잠수부들과 한국 잠수부들이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다뉴브강에서 연일 작업을 하느라 고생이 심한 것입니다. 다행히 추가로 시신을 6군가 더 건졌죠. 이제 몇 구가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사고가 난 후 일인데요.
6월 1일 한강에서 유람선에 100여 명의 승객이 탔는데요. 기자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구명복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렇게 19명이나 다니모강에서 실종돼서 그들의 시체를 찾느라고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을 본 것이. 많이 무감각하죠. 왜 그랬는가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은 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면 다치거나 죽거나 그것뿐이다 이거죠. 자기들도 어떤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 2절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이거죠. 진리예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선한 사람과 죄인이 마찬가지이며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고 하신 것이. 이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했죠. 불행한 일은 자기와 그런 무관하다는 생활 자세예요. 그런가요? 이것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인가? 그 근원이 초자연적이에요. 그냥 학교 교과서 읽듯이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건질 수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며 인간이 받아 쓴 거예요. 어디서 빌려다가 쓴 거 아니에요. 누구 것을 뺏긴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89편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있죠.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빛을 향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더욱 선명하죠? 시편 34편 9절에서는요.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지만 모르면 인생을 헛되이 살게 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가짜 목사들과 가짜 교인들은 진리에 무지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무지를 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듭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상과 낙원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의심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성경 침략에 다니는지 조금씩은 알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늘 자신들을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 형제 자매들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겠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요, 자랑할 만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나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니까 뭘 자랑하는 것이? 건물을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십니까?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이 주제.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했죠. 첫째로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했죠. 전도서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느니 그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3대가 산다 했죠.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살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제사 지내러 가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만일에 할아버지가 야 너는 교회 다니지 말어. 여기 있잖아요. 김민순 자매 그 가족. 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김민순 자매가 죽을 지경이죠. 6.25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경기도 광주로 수련회 갔는데요. 새벽에 김순 자매하고 나하고 정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 자매가 한 거예요. 애들 3명 낳자. 아들만 3명 낳자.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죠? 인간이 인간의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주실까?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무 하나님께 어려웠겠어. 그렇게 내 좀 봐줘야지.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 신축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는 몰래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오지만요. 내가 거기 갔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하를요 10m 이상 파야 돼요. 그런데 그 10m를 다 파게 되면요 5억 이상이 더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10m를 다 못 파게 하신 것이. 그래서 지하 3층을 딱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거예요. 흙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팠는데도 흙의 성질이 안 나오면요 5억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냐 기도 안 했죠. 그랬더니 엊그저께요 비 왔잖아요. 탁 통과된 거예요. 우리는 지상 4층인데 3층으로만 이렇게 하고 정원을 위에다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가 1층에 있는 유치부하고 초등부 그 공간을 주차장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공간을 쓰게 하신 것이. 그러한 이적들은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 것인가? 나도 몰라요.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다가 딱 부딪히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두뇌로 그걸 해결해내려고. 그럼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구상이에요. 주님 안에서 더 큰 것을 구상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막 교육관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하면서 주님이 해주셨다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으로 다 봤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거 알아야죠. 나는 결혼해가지고 8년 동안 애 못 낳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신을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생활을 청산하고요. 내가 시킨 대로 딱 해서 내가 준 책 한 권 딱 가지고 주님 섬겼더니요. 연년생 2명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 것인가?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몰라요. 남편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예전에 이화여대학교 나오고 내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말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어려운 일 없다. 기도하라. 나는 여기 우리 청년들 기도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리 설교하니까 거리 설교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셨어요?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손안에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불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시편 1편 또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면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진즉부터 물어볼 말이었어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시편 1편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암송하던데. 그렇죠? 유치부 아이들도 암송한다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에요. 누가 읽으라고 내일 검열한다고 학교에서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들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물으면 나 여기 보라 할 거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장소를 넓혀야 되고 무엇을 하고 한다 그러면서요. 전부 다 성도들의 교인들의 성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돈 걷어가지고 하는 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시편 1편. 왜 안 믿으면서 성경 읽냐고. 안 믿으면서 읽으려고 같으면 성경 읽지 말아요. 믿으려고 하면 읽어요. 그런데 불행이 닥쳐나면 그 불행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17장 보십시오. 17장 5절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교인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빌딩 지고 뭐 했으면서도요. 교회 지었으면서도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복 주셨다는 게 그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막에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니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 복이 있도다 했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그 교실을 그 사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뭐 한 사람이죠?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속이고 회중을 속이고 그 사람한테서 배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했던 대로 따라서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나갔어요. 전부 축적이 되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다 나간 거예요. 여기도 다시 하나님께서 채로 딱 쳐가지고 알곡을 밑으로 빻고 무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래요. 사고 나봐요. 다치거나 죽는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사람이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우리 가족 누구에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악한 짓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도 병드는데. 그러나 내가 병든 것은 내가 원인을 알잖아요. 번아웃이에요. 만성 피로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병든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병든 거라고.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병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의사를 탁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오히려 의사한테 진료받고 나오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자기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에 가서도 배울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 커다란 한 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한 사람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자기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곁눈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배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한테서 뭘 배우냐고. 기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냐고요. 뭐 배울 거 있냐고. 그죠? 이건 역시 생활인에게 가장 잘못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말씀은 자기의 삶에 어떤 개선이나 개혁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왜 성경 여기를 읽고 있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못 깨달고 있나 보다. 감사죠, 그죠? 내가 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멍청하니까 오래 있죠, 거기서. 그런 마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가 읽고 있는 말씀들이 자기 생애에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성도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적어도 수십 번 기도한다고 나는 믿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습관적으로 이루지 않고 산다면 그의 영적 삶은 진작 퇴폐해졌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가끔은 기도한다고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나 지금 온전하게 온전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나는 지금 강화 교육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때는 55명이나 오고 또 22명이나 오고 이렇게 했지만요. 나는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난 전혀 몰라요. 나는 거기에 무슨 결제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안 해주신다면 내가 파이낸스를 이렇게 가지고라도 한다. 요즘은 교회, 세상 은행들이 교회에 돈 안 빌려줍니다. 하도 많이 사기당해가지고 안 빌려줘요. 우리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는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조금. 근데 나는 그때 막 20몇 장씩 막 서류를 서명하고 하는데 난 아주 싫더라고요. 돈 안 빌리면 안 빌릴지 난 그런 데서는 빌리고 싶지 않던데 이 건축이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지금 우리 돈이 있잖아, 재산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한다고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게 하시려고 다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을 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강서 농협, 어디 농협, 농협. 저기 고촌 그 농협에서도 우리가 고촌으로 이사 가니까 고촌 농협에서 이왕에 빌리려면 고촌에서 빌리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고촌에서 빌릴 리가 없어요. 농협에서 빌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뭐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머니가 돈 아무 데서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첫 번째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한 거예요. 만약 저쪽에 또 다시 20억이나 25억이나 돈이 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파이낸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질 수 있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 사역이면 모르죠. 내 사역이면 내 아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싫다고 했죠. 아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적어도 수십 번 기도한다고 나는 믿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이 습관적으로 이루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 삶은 진즉 퇴폐해졌을 거예요. 나하고 대화만 해봐도요, 내가 다 안다고. 그 사람이 성경 하루에 얼마 읽고 기도 얼마 정도 하는구나 그냥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은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필요한 사역들을 기도해서 받았고, 말씀 보존학교, 킹게임 성경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개간지, 그날의 양식, 인터넷 방송, 광화 솔로몬 학교, 두 가지 프로그램들 다 마찬가지라고.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된다는데 방송을 할 수가 있어야죠. 알아야지 뭐. 근데 김풍호 형제가 나와서 지금부터는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했더니 지금 148개국인가? 그게서 듣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국말 안 하냐? 몰라 이제. 거기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들, 코트라 직원들, 거기에 진출했던 사업 회사들, 근로자들, 교민들 전부 다 있다 했죠.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거 다 안다 했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과 책들을 읽어 지식을 얻고 기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일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행한다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 삶이 겨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흐르지 않는 물처럼 그의 삶은 썩게 되어서 퇴보 아닌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세상 자연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있죠. 이 일을 진지하지 않게 되면 읽지 않은 곡식처럼요 쭉정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대적 안 한다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3일째를 찾아 줄을 다니기 때문이라. 그건 모르는 거죠. 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에게 경배하겠어요? 시편 5편 7절에는요. 나는 주의 자비가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했지. 오 주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했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어첨하나이다. 왜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반대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전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많이 박해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7일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요. 사무엘하 23장 3절대로 있죠.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척도를 알게 되는 것이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나 삶은 이렇게 변했다 이제. 그런 일기를 쓰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너희 모든 궁전함과 모든 다른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자기 영적 성장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려준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한 구절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진짜로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 나는 이 대목만 읽을 때면요. 좀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것이죠. 2장 17절이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 존경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도하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거 없죠. 대단한 사람들 있어요. 내가 노스 헐리우드에서요, 한국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해가지고 나를 초청해서 내가 거기 갔는데요. 이제 한국 성경과 개혁 성경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을 강의를 1시간 했는데, 거기 회장이라는 목사가 나왔어요. 내가 거기서 거기 성경의 교회, 교회도 성경의 교회, 거기서 국수한국을 마셔서 그걸 먹고 있는데, 당신은 마귀야. 그러는 나한테. 내가 일어나가지고 확 받아버리려고 하다가 그럴 수는 없고, 거기 한 50명 이상 모였는데, 내가 왜 마귀야? 네가 마귀지. 아니, 당신이 마귀래 했어. 내가 왜 마귀야? 그 계획성이 틀렸다 그런다고 이제 그런 것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세요. 나는 내가 좀 거부하는 성경 구절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그 사람도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윤여성이도 존경해야지. 그렇죠? 이재명이, 누구야? 또, 김누구야? 그런 애들 다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면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봐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면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죠. 왕을 존경하래. 문재인을 존경하래. 야, 그래서 어떻게 존경해요? 존경하라고요. 하나님께 왕을 존경하라고 했죠. 근데 거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만 말고,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한테 존경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김영균이 같은 애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자가, 내가 지한테 월급 주고 일 시켜 먹었지, 내가 공짜로 나한테 일하라는 거 아니거든. 나는 공짜로 일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세운 지 10개월이 되는데 월급을 안 탔다 하잖아요. 아니, 50개월 됐는데 50개월 동안 월급 안 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몰랐어요. 월급을 받으라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요? 그랬어요. 50만 원 줘. 그랬어요. 국내 엄마한테 50만 원 주라고. 50만 원을 쭉 받다가 나중에 70만 원을 올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요, 잘못한 것이 때로는 있었겠지만요, 그렇게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나처럼 거부 반응 내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 사람이요, 우리 왕이 거듭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섭니다가 박해를 받는데 주님께서 그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주님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루마니아의 목사 리차드 움브런들은 13년간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불가리아는 하랄라 포포프 목사도 그들을 석방이 우연하게 이럴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미국에 가 있는 것이요? 덴마크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요, 루마니아 정부에서 돈을 저걸 빼낸 거예요.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덴마크 사람들 시켜가지고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겠어요? 이것이 기적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되죠? 그자가 마음을 바꿔야죠.
우리 조국을 갖다가 빨갱이들한테 팔아먹어서는 안 되죠. 나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자에게 기도 안 한다고. 그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했죠. 당장 나는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요. 김정은이하고 기도를 3년 이상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끝나죠. 이것이 내가 가장 최상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스나이퍼 해가지고요. 지금은 나이도 그렇고 그럴 때가 아니라죠. 박하란 형제 같으면 내가 하지, 이제. 쫙 가져가서. 실탄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딱 경계심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 내 말 신중하게 들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학교를 바로 세우고 학회지를 다듬고 그날의 양식을 계획했을 때 개허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목사들은요,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 개허그 방해자로서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뒤에서. 심지어는 내가 그들 방을, 사무실을 내가 정리해 줬다니까요. 얼굴은 뻔뻔하게 생긴 애가 가지고 엉망진창이죠. 그 작은 방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 것인가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방해자로 살면서 급료를 받아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채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는 것인가. 그 나중에 그 이제 바쁠 때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이제 그 글들을 봤더니 전부 다 맥없는 글들이었어요. 글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썼던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들라. 안 만들어요. 나중에 조그만 책 2개를 만들었어요. 개혁을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도를 내는 물체의 가장 위험한 것은 타성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지 않고 타성.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막길에서 커브에서 걸락 같으면 잘 안 듣잖아요. 나무 수고의 편성에서 덕을 보는 삶이요. 그런 자들은 기생충인 것이요. 나는 전에 그런 자들과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어요. 그럼 그들 아내들은 어땠는 것인가? 남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일꾼들을 일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들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렸어요.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들이 나갔는지. 하나님께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설교를 오늘 듣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간증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요, 몇 년씩 수년씩 일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랬다. 그렇죠? 사람의 해 아래서 3절에서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미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으면 죽은 자로 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느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했지. 나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의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재수없는 인간들 둘이가 등장한 거예요. 한 사람은 나라를, 대통령이면서 나라를 갖다가 북한한테 팔아먹으려는 것이고, 한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목사있죠. 나는 김사만이가요,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떠들며 온갖 비성의적인 짓을 하면서 사람을 모아 포스트 조용기가 했던 짓들을 하고 아들에게 세습까지 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죠. 나는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의 실상, 그의 거짓 사역들,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속속들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시간 관계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는 신약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손, 그 세습을 받아 아들의 손, 성경이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 추종자들인 부목사들 손에는 성경도 없어요. 김사만이 입에서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개혁성경이지만 망정. 그들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으며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인류 죄를 도말하시려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40일간 지상에 사시면서 계셨으며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에 들림을 받았다고. 그런 후에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7, 12절, 12, 20절에 3번이나 약속했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고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친구는 무엇을 하고서 밥을 처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장 비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목사 성경이 없어요. 세습했다는 그 아들도 성경이 없어요. 그 부목사들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성경 구절도 하나 암송한 거 없어요. 그와 그의 교인들은 부활할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은 마귀짓을 하면서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MBC가 그들을 상식적으로도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MBC 그 기자들이 구원받았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엉터리인 교회를 알고 싶어 취재를 했는데
그들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마귀의 집단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자들의 기준이 거듭나지 않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을 모으는 것,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마귀의 허풍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돈을 신으로 알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 영락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이. 그것이 1970년, 여기서 80년, 80년에서 90년, 90년에서 2000년까지도 이 땅의 교인들은 마귀에 속아왔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요, 모두가 다 까만 쓰레기통, 쓰레기 봉다리를 뒤집어 쓰고 북한산을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저게 뭐냐고. 기도하러 가는 거라.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마귀한테 기도한 거죠. 그죠? 그런 바람을 일으킨 자들은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죠. 다른 성경도 필요 없는 자들이죠. 구령할 줄 모르고 다만 믿기만 하는 조용기식 기독교가 김사만에게로 전이된 것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게 보였던 것이. 바른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두 헛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김사만이나 그 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도 어떠한 징계도 남겨주지 않으신 거죠. 그들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욕망을 교인들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되게 하셨다고 교인들을 속였던 것이죠. 마귀는 다니엘보다 영리한 거죠. 계시록 28장 3절 그랬죠?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에스겔서 28장 4절 9절에서 그랬죠? 개신교 목사라는 자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습관은 어디서 온 것인가? 누가복음 20장 46절 보면 유대인 서기관들 긴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긴 옷을 입었지 않았어. 얼마나 웃기는 나라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미국에 그 풀러 신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어떤 그 가짜 목사가 가서 정치를 했는지요, 거기에 한국 목사들이 여름방학 때 오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쓰는 박사학위는요, 전부 한국어로 쓰게 돼 있어요. 미국 신학원에서요, 미국 신학교 교수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점수를 주냐고요. 그거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내가 여러 명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꼭 자기도 풀러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꼭 다 그래요. 거의 다 뒷꼭지를 굵는다고요.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처음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없어요. 복음을 전했어야 구원을 받죠. 은사주의자들 따라다니는 거 보면요,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셋째로, 김사만의 부자는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아니었죠. 여기 전도서 9장 6절을 보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너희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육신을 정의고 안목을 생의 자랑에서 솔로몬을 능가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기록한 거죠. 여기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야 노래가 1,005곡이었어요. 5곡을 지었다고 했죠. 그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죠. 역사를 깨뜨린 사람이지. 부, 주의, 쾌락을 견줄 인간이 없었지만요, 그는 60세도 못 살고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왜 몰랐겠어요? 그 자를.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기회도 주셨지만 그자도 생명은 원치 않았던 것이. 부귀 영화를 얻으려면요,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총애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생을 위해서 씀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상의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들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담 후에들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간을 대상으로 거짓말.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아담 후에들은 사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그로 인해 땅에는 복음이 남겨지게 되었죠.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교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교회라고 말하면서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귀가 신 이 세상에서 가진 추태를 부리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로 돈이나 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맞냐고요. 세상 방송사에서 자기들도 자연인이지만 이상하니까 그것을 좀 보자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깜깜한 지금 새벽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서 새벽부터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성경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고 복음 전되지 않는 자도 없는 자들이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해서 전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땅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걸 선교라고 이름지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 것인가?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간다고 한국 교회가, 분당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갔다가 탈레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2명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한 신약교회라면 그런 부동산과 동산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허락하시는 마귀와 속임수로 부패시킨 현 세상을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을 정화시키려는 의도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방송과 세상 종교, 세상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혔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요. 그들 교인들은 그런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알겠어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한 5개만, 6개만 읽겠어요. 무시하면 이 구절들을 무시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는 한국 목사들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을 거라. 지옥에 가는 목사들이 많을 거라. 그들은 이북도 다녀온 사람들일 것이라. 성 대접도 받고 그렇게 온다. 여자 집사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시편 9편 17절을 그냥 들으십시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죠.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은 내가 너희에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했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영이 다 죽은 사람들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교회만 다니다가 만 거예요. 그럴수록 새벽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서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죠. 무슨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이거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 이 설교를 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김사만인가 그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김사만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했죠. 당신처럼 구원받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영들을 분별할 줄 모르면서 마귀의 종들이 될 수 있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데 당신은 마귀에게 그처럼 긴 세월을 속으면서 놀아났기에 당신은 물론 당신을 새벽부터 따랐던 그들도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을 알아라.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싹꾼인 것이. 그렇죠? 예.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고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김사만이는 가증스러운 자이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왜 한국 땅에는 그런 자들이 많은지요? 왜 한국 땅에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교회들을 다 채우고 있는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방법으로 멀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그런 마귀의 종들이 듣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